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 17절까지 중에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 털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오늘 이사야서 54장 말씀 중심으로 소유 효과에 가린 십자가 효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효과가 아니라 요즘은 또 효과 이렇게 읽더라고요. 소유 효과에 가린 십자가 효과. 여러분 댄 에리 멀리라는 미국의 행동 경제학자가 계십니다. 동시에 심리학자이시기도 한 분인데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지금 현재도 아마 그 듀크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학 농구 결승전이 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 농구 결승전의 입장권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지요. 그래서 이 표를 구하려고 며칠 전부터 매표소 밖에서 밤을 새워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그렇게 기다려도 차례가 되면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첨을 또 한다는 거예요.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밤새 기다리는 것이 추첨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밤을 새워도 추첨이 되지 않으면 또 이게 표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댄 에리얼리라는 교수님께서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를 정해서 일일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표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를 내겠느냐. 그래서 그 100명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100명이 내가 얼마에 사겠다. 그러니까 뭐 많은 액수를 부른 거겠죠. 근데 평균 가격을 따져보면 18만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표를 구한 사람들 100명을 골라서 어쩔 수 없이 표를 팔게 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얼마를 받겠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명이 제시한 가격, 내가 받고 싶어하는 가격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까 지금이라도 표를 사려면 얼마를 주고 사겠느냐 하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평균 가격이 18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표를 샀다가 팔려는 사람들은 가격이 얼마였겠습니까? 평균 가격이 무려 250만 원이었다 그래요. 도대체 대학 농구 결승전에 들어가는 입장권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무려 14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법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면 이제 물건 사고 써보고 뭐 또 낡으면 버리고 다시 사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웬만큼 물건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응?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그 댄 교수님께서 이제
그 에리 얼리 교수님께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이상하게 특정한 경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애지중지하게 되면 그 물건을 소유하지 않을 때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딴 사람에게는 시시한 물건일지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너무 소중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 가치가 그렇게 굉장한 것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소유 효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소유 효과. 그러니까 실제 효용 가치나 객관적 가치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유 효과라는 거죠. 그럼 이런 소유 효과가 어떻게 십자가 효과를 지워버리고 가려버릴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응?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53장에 정말 지독할 정도로 참혹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예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 순환의 역사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 노래하냐? 왜 노래하냐라고 하면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주석들도 애를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홀로된 여인이라는 것은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냐.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가 왜 홀로된 여인입니까? 비유를 해도. 아니, 이스라엘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200에서 250만 명까지로 늘어난 게 노예로 살면서 늘어난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애를 못 낳습니까? 무슨 출산 제한을 했겠어요? 이런 뜻이 아니죠. 잉태하지 못하고 또 출산하지 못하고 또 홀로 된 여인, 내 자식이 더 많다는 얘기는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남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선민의 그룹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 요즘 말하면 교회죠. 그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자녀가 생기는데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나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육에 의해서 잉태되어 태어나는 자식이 아니라 혈육과 상관없이 선민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선민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일이 바로 십자가 순환,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아니라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기들이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예언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엄마의 뱃속에서 있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엄마 뱃속을 세상으로 볼 때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없어진 거니까. 그리고 어디 갔나 봤더니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없어져 가지고는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처럼 홀로 된 자의 자식이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순환 사건은 그 십자가 사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더 많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는 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메시아 순환 사건을 얘기하고 곧바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다는 얘기가 바로 이 뜻이라는 겁니다. 남녀관계 이야기가 아닌데도 십자가 순환 사건이 뭐 하는 사건이야? 애기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기 만드는 사건. 그래서 십자가가 경계선인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나듯이 십자가 이쪽 세상에서 십자가 저쪽 세상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메시아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통해서 잉태치 못한 자들, 산고를 겪지 못한 자들은 기뻐 외칠지어다.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메시아 사건인 십자가 사건은 아기 만드는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 이쪽에가 어머니 뱃속 같은 세상으로 비유가 된다 그러면 십자가 넘어 저쪽으로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다. 그래 놓고 다시 마음이 이쪽 세상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기가 머리를 드밀고 이 세상에 태어나올라 그러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영원히 있겠어 나는. 이런 건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죄사함인데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있지 말고 마음이 저 세상으로 태어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언과는 사뭇 다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과연 홀로 된 어미의 자녀들이 많을까?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습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세상에서 마음이 저쪽으로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장막에 털을 넓히고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이렇게 이 정도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당이 좁아 터지는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태어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언제가 우리 이 시대를 보면 또 우리 시대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통합 측 장로교단은 470만 명이었던 교인이 250만으로 줄었다 그래요. 250만도 허수라 그러고.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2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하죠. 예? 오히려 줄고 있어요. 이 주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진짜 마음이 그동안은 십자가에서 죄사함만 받아놓고는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아기가 이 세상 안에 머물고 살았던 그런 상황이 끝나고 그런 교인들이 끝나는 거죠. 그런 교인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진짜 십자가가 기준으로 되었을 때 십자가 너머의 세상으로 마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예고했던 이 홀로 된 자의 자녀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가짜 교인들을 줄여나가시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적인 기대에 섞인 희망을 한번 가져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너머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이 십자가 너머로 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너머로 태어나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이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쪽에서는 더 이상 내 마음이 보물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너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하늘나라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바로 너머에는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외통수 길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외통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로 가는 이유는 이 주님이 승천하신 외통수 고속도로를 따라서 도착하게 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물이어야만 십자가 너머로 가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물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마음에 체감되는 상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물 되심을 외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느껴지질 않고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믿어지질 않고, 보물은 전부 십자가 이쪽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사함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보물이 이쪽에다 남아있다니까. 왜 이쪽이 보물이냐 이겁니다. 왜 이쪽에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뒤에도 왜 이쪽 것들이 다 보물로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유효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유효과. 소유효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혀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보물이 아닌데 보물로 내가 그 평가, 가치를 너무 과장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효과를 할 때 마음의 소유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마음의 소유인데, 그러면 마음이 무엇인가를 붙잡거나 마음이 담고 있는 아주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공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공백의 크기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겁니다. 채우고 싶은 흡입력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보겠다는 욕구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마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어떤 엄마나 어떤 아빠도 내가 자식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왜 붙들고 있느냐를 보면 자식 때문에 화나고 걱정되고 불만이고 자식을 야단치고 또 자식이 뭐 좀 잘하면 기뻐하고, 그 모든 이유가 자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자식을 붙잡고 마음에 담음으로써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 보면은 카펫 같은 데 보면 카펫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진공청소기를 들면 같이 딸려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진공 상태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붙잡는데, 이 마음을 채운다는 이 목적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크기인데 내가 자식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자식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식이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소유 효과. 그래서 혹시 재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재산을 붙들고 있어요. 그 재산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거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대학 농구 결승전 입장권이 못 산 사람들이 18만 원 제시할 때는 18만 원 아래 가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구입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250만 원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마음을 채운다라는 목적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채움의 효용 가치로 보면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 크기를 메꿀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를 다 팔아도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재화, 이것은 하나님 크기의 내 마음을 채움에 있어서 효과 제로입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엄청나게 소중한 거로 여깁니다. 이게 뭐예요? 소유 효과예요. 내가 결혼한 내 남편이 맨날 남편한테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남편을 너무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소유 효과죠. 내 아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불만이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 아내가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주 돌아버릴 일이지요. 돌아버릴 일이에요. 또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요. 그 왜 건강이 그렇게 귀중해요? 건강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본인은 믿고 있는 거예요. 천만에요. 건강하고 2주 지나면 바랄 것이 막 생기게 돼요. 예? 건강하고 나서 2주. 2주 동안은 바랄 게 없다 그러다가 한 주 지나면 바랄 게 없을까? 그리고 2주 지나면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것도 바라야지 하고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건강 상태도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메울 수 없는데 내가 마음으로 건강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으면 그 건강이 보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물이 많으니 전부 소유 효과 때문에 한 10만 원짜리 입장권 티켓이 250만 원으로 과대평가되듯이 가대평가된 것들인데 내 마음을 채우기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채울 수 있는 정도로 대단한 거라고 가치가 과대평가돼 갖고 과대평가되니까 놓고 싶지를 않는 거죠. 250만 원 주고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입장권을 그 사람한테 250만 원 받고 줄 때도 아마 이 손에 힘이 안 풀릴 거예요. 꼭 붙잡고 이거 더 받아도 되는 건데 260만 원 부를 걸 그랬나 보다. 안 놓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아무 소용없는데 내 마음을 채우기에는 아무 소용없어. 내 남편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크기에 내 마음 채운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응? 내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내 마음을 채움에 있어서는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가 잘난 자식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적으로도 못난 자식 같으면 1등부터 10등까지 따르면 한 7등, 8등 하는 애 같으면 아예 기대를 할 게 없습니다. 1등도 기대할 게 없는데 8등, 9등짜리인데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나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냐?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나한테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원래 남편과 아내나 가족이라든지 무슨 자녀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소용이 있으라고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소용이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물로 모르고 세상 걸 보물로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 보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으라고. 소유 효과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진짜 보물 대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십자가를 넘어가라고. 근데 이 세상 게 다 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소용이 있는 게 없어요. 내 몸도 내게 소용이 없어요. 내 몸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그럼 이것들은 다 뭐냐? 진짜 보물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웠을 때 채우고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물 되신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지 직장 생활에서 승진이 보물이고 남편이 보물이고 아내가 보물이고 자녀가 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물 대신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면 남편을 볼 때 이제부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은 캔버스예요. 캔버스. 그림 그리는 캔버스. 만족의 물감, 기쁨의 물감, 감사와 환희의 물감으로 남편이라는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자식이라는 캔버스가 왜 존재하느냐? 나한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보물이신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나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물감으로 그 자녀의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너도 기뻐해라, 너도 감사해라, 너도 만족해라 하고. 직장에 왜 갑니까? 직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보물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과 만족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거기가 내 무대예요. 기쁨을 표현하는 무대, 만족과 감사를 표현하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 만족을 위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족한 걸 표현하는 공간이고 표현할 대상이지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 소용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소용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보물처럼 여겨요. 소유 효과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내 마음을 채움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들도 내가 하나님 보물로 채워줘서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표현하고 그래서 그들이 궁금해가지고 왜 그렇게 기뻐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님께 인도하면 그들에게서도 역시 하나님이 보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보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안으로 모셔드릴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내게 소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직장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백날 직장 다녀봐야 내 마음은 안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소용이 있으십니다. 어쨌든 마음은 채우고 봐야 끝이 나는 거니까. 마음이 안 채워지면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끝이 안 난다는 게 뭐예요? 끝없이 불만이라는 겁니다. 끝없이 부족하고. 마음이 채워져야 끝이 나는 건데 세상 게 보물로 보이니까 끝이 안 나고 세상 게 보물로 보이니까 십자가 너머로 가려고 안 하니까 십자가 효과가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들이 보물로 보이는 소유 효과에 붙잡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십자가 효과를 제로로 만들어요.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것조차도 십자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깨끗함을 받는 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을 바에는 죄사함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사함인 거예요. 죄사함 왜 받아요? 하나님 모셔드리려고 받아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셔드리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모셔드린 사람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 너머에 우리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또 보석 얘기가 나와요. 새 예루살렘.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그 새 예루살렘은 공간적인 의미의 무슨 빌딩 같은 게 아닙니다. 성도를 말해요. 성도 전체를. 근데 그 성도의 그룹을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보물로 여겨서 십자가 너머로 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깨닫고 십자가 너머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석으로 여겨요. 그럼 그 가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 너머로 가는 겁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한번 계시록 펼쳐서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청옥빛이다, 청옥이다, 뭐다, 보석빛만 잔뜩 얘기해요. 그러면 요한이 진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석을 보듯이 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냐? 맨 보석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 보석, 저 보석, 요한 수준에서 알고 있는 모든 보석이 다 동원이 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본 마음의 느낌을 세상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아, 보물이다. 내게 보물이다. 라는 느낌을 표현하다 보니까 보석 얘기만 늘어놓은 겁니다. 보석 얘기만. 하나님이 보물이세요. 하나님 말고 보물 없어요. 보물 없어요. 내 자식도 보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보물 아니에요. 내 건강도 보물이 아닙니다. 내 몸도 보물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인 보물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용도의 존재들이고 또 나와 같이 하나님, 보물 대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존재들이지 내게 소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내게 보물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원죄의 체질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소유 효과로 보게 돼요. 아, 소중하다, 귀하다. 근데 그렇게 소중하다, 귀하다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원죄의 체질이야. 그 믿음이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 돈 많이 벌면 굳이 하나님 안 찾아도 만족이 가능하고 기쁨이 가능해. 그 마귀의 속삭임이 나한테는 돈 벌면 기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어서 내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확신의 내용은 마귀의 지금도 끊임없는 속삭임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내 확신으로 믿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 효과를 발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물로 안 보여요. 이 세상 게 보물로 보이지. 그럼 어떻게 극복합니까?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보물이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주님 십자가에서 소유 효과 때문에 보물들로 보이는 것이 잔뜩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죽어버리고 십자가를 넘어가자. 이 결단이 믿음의 결단인 것이지요. 그래서 소유 효과에 가려버린 십자가 효과 다시 살려내서 어떻게 살려냅니까?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걸 믿을 때 십자가를 붙잡고 넘어가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물인 게 안 믿어지면 십자가는 효과가 없어요. 십자가 넘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쪼록 하나님만이 보물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4장뿐만 아니라 믿고 십자가 넘어가서 보물 차지하고 보물 가진 자들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물 가진 기쁨을 표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생활화하되 생활화하는 목적이 분명해져서 하나님만이 내게 소용있는 보물임을 굳게 믿어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 너머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